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차만 탔다 뿐이지 그 기차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차만 탔다 뿐이지 아직 그 기차가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신령한 일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차가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기차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여행을 이제 출발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 주일에 참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원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묵상해 보셨나요? 구원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행복한 것과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어때요? 뭐 꼭 틀렸다고 하자면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뭐 그걸 꼭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하자면 또 꼭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매한 차이 가운데 우리 진정한 신앙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 행복해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것이지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 결혼을 한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건강하고 더 바른 신앙이라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비록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다 보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면 금방 그 믿음 포기하고 덮어놓고 또 다른 걸 믿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믿게 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씩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중에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계획을 가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고요. 일하시는 것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착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요. 기특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감동이로구나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시는데요. 찬양대회가 끝난 후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고. 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 뭔가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보수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게 하시고 저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밥을 먹다 보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쉽게 거절하고 무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이,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이 휴지 줍겠지. 다른 사람이 닦겠지. 청소하겠지. 다른 사람이 봉사하겠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쉽게 거절하고 거부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에 순종할 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고 거기에 기뻐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점차로 우리들의 삶을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서요,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한 2년 전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2, 3년 만에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낯설잖아요. 2년, 3년 만에 왔으니. 그러니 낯설지요. 앉아있는 거 힘들지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 줄 아십니까?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기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사실 강단이 높은 편이에요. 층층이 해가지고 높은 편이니까 그래도 뒤에 계시는 저기 방송실 빼고는 다 보이는 거거든요. 방송실을 저렇게 콱 막아놔가지고 우리 윤명진 집사님 딱 얼굴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다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앞에 있는 사람이랑 딱 이렇게 가려지면은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고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요, 앞에 계시는 분 얼굴을 피해서 이렇게 빼놓고 설교를 들으시는 모습을 볼 때, 아, 저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그게 참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학교는 단상이 없잖아요. 안 보여요, 여기처럼. 앞에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요,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있는 애가 고개를 빼놓고요,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스리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분명히 달라졌는데 부모님은 못 느끼나 하고 제보를 받아봤어요. 근데 부모님이 느끼시더라고요. 아이가 달라졌다고.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성령의 마음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고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렇죠? 어떤 열매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해가지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자연히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만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장점이 보이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볼 때 자꾸만 미워 보이고요. 자꾸 못마땅하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요. 내가 지금 성령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두 가지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요,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점차 우리들의 삶을 더 강하게 장악하셔서 선물을 주시죠. 선물이 뭐라고요? 카리스마,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쪽 방향도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자꾸만 불순종해요.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셨죠? 그게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몰랐지. 그죠?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몰랐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소멸, 절대로 그런 경험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얼른 깨닫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열매 맺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성령의 충만함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멸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3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저절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투세우라고 그러거든요.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의미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멘하기 어렵죠. 현타가 오잖아요.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제도 부부싸움 했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애들한테 소리를 질렀고, 누가 봐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고요. 어떤 마음을 품으면 되고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장악하지 못하시고 불쑥불쑥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말할 거야. 누구 기분이요? 내 기분이요.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열매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깨어져 있는 거예요. 모순 덩어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모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중요한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성령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종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언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환상도 보고요. 치유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성령의 사람인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대요.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분쟁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분명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시고 불쑥불쑥 인간적인 육체의 정욕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갈등하고 분열하고요. 모순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러나 더욱 큰 것, 더욱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뭐라고요? 그것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좋은 것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말씀을 보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 좋은 게 사랑이라고 해놓고 14장에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사랑으로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또 새로운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은사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합니다. 무슨 은사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두 가지 은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는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은사가 있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은사들을 비교합니다.
굳이 비교해요. 방언과 예언은 둘 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둘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그 귀한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하면서 뭐가 더 귀한 은사라고요? 예언이 더 귀한 은사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좋은 것,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은사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전제 아래에 두 가지 은사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각종 은사들을 두 가지 은사로 나누었습니다. 구분한 거예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첫 번째는요, 자기에게 덕이 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은사가 뭐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 이 은사를 받고 보니까요, 내 신앙이 강화되어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감동이 돼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대표적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각종 신령한 은사들, 성령께서 주시는,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신비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 덕이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뭐가 더 귀한 은사라고요? 교회에 덕이 되는 은사가 더 귀한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은사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을 하고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사는 무엇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꼭 신비로운 은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은사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그 분별은 교회에 유익하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구분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신앙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자기 신앙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위하여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전부 다 누구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왜 열심히 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령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거 싫어해요. 설령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자가 되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책임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돕는 입장이 되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요,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하면 안 한다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믿음이 있고 심지어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은사자냐?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자인 거예요. 직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사님들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겠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그런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바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집사, 일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내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와서 봤는데 뭐가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럼 그걸 그냥 지나가질 못해요. 하려고 해요. 뭔가 고치려고 해요. 청소하려고 해요.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활발하고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뭔가를 찾고요, 그 일을 굳이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오해도 받고 무시도 많이 당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될까 봐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굳이 직분으로 말하자면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 뭔지 아시죠? 권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신앙 돌보는 사람이 권사가 아니고요. 권사는 다른 사람 신앙을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서 권사님이 아니고요. 권사님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집사님이고 누가 권사님이냐?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에 갇혀 있는 분은요, 집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권사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권사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장로님은 그래도 새벽 예배 4번은 나오시고, 권사님은 3번은 나오시고, 집사님은 2번은 나오시고, 성도님들은 1번은 나오셔라. 이런 얘기하면 막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이 맞는 거라니까요. 권사님들은 자기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은 자기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새벽 제단을 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신앙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는요, 신앙이 좋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교회만큼 신앙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좋은 신앙인들이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 자기 신앙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셔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심지어는 우리의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나와서 십자가 그 사랑 기타 연주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 의자 4개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피아노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의자 하나만 조금, 예. 지난주에 현수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서 못했었는데요. 오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은혜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따로 봐요, 그러면. 마이크를 하나 더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앉은 자세지만 차렷, 인사.
네.